하나님 말씀 시편 81편 10절로 16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요, 우리 마음의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없으십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무엇이 진짜 지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밖에는 없죠. 우리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여삐 받으십니다. 부족한 기도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갸륵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또 들어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응답해 주시죠. 그런데요,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 우리가 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의 중심을 무엇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까,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근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자체를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대속의 죽으심을 죽게 하셨다. 이것은요,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이 속마음을 다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 진짜야. 이거 거짓 아니야. 이거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 그 사랑 저희가 다 갚을 수 없어요. 10,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우리 갚을 수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갚지 못하겠다고 사랑의 빚진 자로 우리는 살아가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갈 때 우리 마음의 중심에 어떠한 심령이 있을 때 있어야만 하는가, 우리가 이것 또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빚진 자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데 그 사랑에 못 미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못 미쳐요. 마음도 못 미치고 생각하는 것도 못 미쳐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죄송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무리 애쓰고 애써도 참 제 자신이 참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정말 빚진 자의 심령을 우리가 계속해서 찾고 받아 누리고 우리가 이것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저부터도요,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돼요. 지금 이거 해주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셔야 돼요. 너무나도 많은 것을 구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야 하는 심령이 무엇일까,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을 살펴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정말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고 있을까,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 기뻐하는 마음을 다시 찾고 고정하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되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지금 이 말씀을 바로 앞절에 있는 9절 말씀, 그 문맥을 따라서 쭉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질 않아요. 자꾸만 우상만 쫓아요. 세상만 자꾸만 쫓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신 찾지 말아라 제발. 이방신 의지하지 말아라. 세상 거 찾지 말아라. 이방신 세상 건 너희에게 행복 주지 않아. 너희에게 진정한 마음의 평안 주지 않아. 절대로 주지 않아. 내가 너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만 찾아라. 내가 너희의 모든 필요 풍성하게 채울게. 하나님께서 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생각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강렬하게 잊지 못할 그런 하나님으로 드러내신 것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홍해 도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얘기해 준 거예요. 애굽 땅에서 노예된 너희를 나는 끄집어내어서 자유인 뿐만 아니라 내 백성 삼았어.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땅에서요, 수백 년 동안 노예된 상태였는데 하루아침에 자유인이 되게 한다? 끄집어내가지고 그것도 바로의 군대를 한꺼번에 다 몰살시키고 하나님께서 정말 바닷물을 가르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런 어떤 백성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자녀 삼으셨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역사에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건 절대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도 잘 알고요. 그 당시에 있는, 또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 이후에 이방 민족들도 다 아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보여주신 그 일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성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이렇게 끄집어내주고 너희를 내 자녀 삼아준 너희의 하나님이야.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못해줄 것이 뭐가 있겠니?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구해라, 나만 의지해라, 이 마음으로 말씀하시면서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 주신 거예요. 너의 입을 아무리 크게 벌려도 이거 주실까 하면서 생각한다 할지라도 나는 채울 수 있어. 다 채울 수 있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너희 아버지야.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면서요, 강조하시고 당부도 하시고 명령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애틋한 심정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11절 말씀 보세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들려주셔도 계속해서 말씀을요 외면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분이시대, 이렇게 놀랍게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면 되는데, 그냥 감사로 받으면 되는데 그거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마다 받고 버리고 받고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던져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 거절하고요, 끝내 하나님 자신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기가 정말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은요, 죄악된 사람의 성품과 너무도 다르거든요. 하나님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답게 잘 사는 삶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데, 사람의 본성은 그것이 아닌 거예요. 죄된 것이 자꾸만 재미있어요. 죄된 것이 너무도 마음이 편해요. 죄된 것을 행할 때마다 정말 세상 사는 맛이 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요, 나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죄를 정말 내가 찾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없애는 일을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부인하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깨끗한 마음으로 굳이 나가야 될까? 왜 이방신을 내가 섬길 때는 문란한 생활을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내가 원하고 싶은 거 정말 뺏어서라도 다 하도 되는데, 그러면서 나가도 되는데, 왜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한 심령으로 나아가야 돼? 왜 하나님은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왜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정말 편하지 않다. 여러분, 이러한 계속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들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세상에서 살고 싶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삶을 그들은 살아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붙잡아 주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존속되어 왔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말씀을 주고 또 형통함을 주셨지만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도 주시고 때로는 외부 세력을 통해서 정신 차리라고 해도 그들은 정말 그 마음의 뿌리를 돌이키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대로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 원대로 그러면 한번 해봐라. 너희 원대로 살아봐라. 그렇게 놔둘 때도 있으시다는 거죠. 13절로 14절 보세요.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그런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의대로 살아봤어요. 살아보니까 좋았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알잖아요.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거절하니까요 안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도 없이 외적의 세력들이 그냥 끊임없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좀 있는 거 하면 약탈해가고 요거 무슨 켜놓으면 그것까지도 다 파내가지고 다 가고 성전 문에 있는 것까지 다 긁어서 가고 말입니다. 이방 민족들이 정말 뺏어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세상에 두려움을 줘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강대국을 의지하고, 어떤 강대국을 의지해야지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자꾸만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자꾸만 이 이방 민족들이 그들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몰아세우고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반복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사사기를 보시고 열왕기상하를 한번 보시고 여러 이스라엘 민족들의 성경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비참하게 그지없죠.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자녀들을 그렇게 놔두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럴 수 없으시기 때문에 그들이 괴로워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품어 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얼른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말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따르고자 하면 내가 너희들의 원수를 다 쳐서 없앨 수 있어. 내가 먼저 앞서 나가서 깨끗이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고 너희에게 형통함을 줄 것이고 마음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줄 것이다.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복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다고 계속해서 나를 쫓으라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인 거죠. 15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 돌아왔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돌아오는 것 갔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죠. 그런 반면에 여러분 바벨론 포로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정금과 같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깨끗이 씻겨져서 하나님을 찾고 진심 어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그러한 자녀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로 계속해서 나눠지는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요 잠시 하나님께 복종하는 채 하는 것 같아요. 복종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속마음을 보면 복종하는 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악함으로 세상을 쫓는 그들의 시대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이 말씀 주시잖아요.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지옥불까지 끊이지 않고 지속될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16절 말씀 봅니다.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따르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빚진 자를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심령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그들의 영이 정말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끌어당겨 주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그들의 시대
하나님 앞에 머무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 형통함의 그 삶은 계속해서 시대마다 그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지속될 것이다. 이것 또한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름진 밀이라고 하는 것은요, 최상급의 밀이에요. 최고의 음식.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제나 배부르고 언제나 그렇게 배부르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도 있어요. 또 궁핍의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나 궁핍의 때를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굳건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분복을 또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한, 단련하고 훈련시키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허락하여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으신 것이지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바로 이어서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꿀을 주는 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진귀한 꿀 중에 꿀이 무엇입니까? 석청이잖아요. 저도 오래전에 석청이라고 하는 걸 처음 네팔에서, 카트만두에서 석청을 깼대요. 목숨 걸고. 그래서 그걸 갖고 왔는데 그때 참 귀했습니다. 벌써 몇 년 전이죠. 몇십 년 전이죠. 정말 귀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정말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한다. 천연 석청으로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1차적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필요도 채워주신다. 이 말씀이,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어쩌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하나님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저에게 주셨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쁨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필요를 또한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채워주신다.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을, 말씀을 쫓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부터요, 하나님은 진정으로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요, 나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다 옳고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정말 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쫓는 저의 인생은 정말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사그라지고 우리에게 식을 때 여지없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불러일으켜지는 그 마음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은밀하게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세상을 자꾸만 쫓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일 듯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 쉼이 없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잘 사는 사람 보면 짜증나고요, 나보다 더 좋은 것 가지고 있는 사람 보면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 사람과 비교해서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없다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평해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괴로워요. 우리 마음이 요동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요동치는 것만큼 괴로운 게 없지 않습니까? 참 무거운 짐이죠. 세상 사람들이요, 저 사람 어떻게 살까? 저 슬픔 어떻게 감당할까? 그래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참 평안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자녀들은요, 그것을, 그 시간을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또 은혜를 받아들이면서 그 시간을 너끈히 감당해요.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 시기에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거 맛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든든한 마음, 그러니까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으면서요, 담담히 또 감당해 나가고요, 그럴 때 우리는 무거운 짐을 가벼운 짐으로 바꿔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을 또 가볍게 바꿔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 볼 때는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정도면 살만하지 하는데요, 우리 마음은 정작 지옥인 거예요. 요동쳐요. 안정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너무 괴로워요. 시기 있잖아요. 질투 있잖아요. 원망 있잖아요. 불평 있잖아요. 불만족 있잖아요.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하루하루가 너무 버거워요. 다 가졌는데, 하나님이 주시는데도 하나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참 그렇게 없는 자처럼, 가난한 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에게 가장 무거운 짐, 마음의 요동함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요동함이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것보다 정말 복된 인생도 없을 것이다. 그것보다 승리하는 인생도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으로 중보로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룰 때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힘이 있습니다. 그 힘과 기쁨이 자꾸만 흘러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자꾸만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형제 자매 간의 사랑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전 복된 삶을,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정말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있어요. 형통함의 복이 있습니다. 갖가지 복이 풍성하게 담겨져 있다. 이것을 약속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 깨끗하십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나는 주님만을 쫓겠습니다. 아버지만을 쫓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평안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더할 나위 없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정말 진정으로 이 땅 위에서 잘 살았다 하는 하나님의 복된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천국복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시면서 그 길까지 하나님께서 힘있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 채워주고 계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정말 가장 귀한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히 세상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 믿음을 고백하고 힘있게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